저희는 그동안의 새벽 예배와 또한 금요일 밤기대, 또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일날 오전 예배도 말씀을 나눴고요. 주일날 저녁에도 조금씩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벌써 보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그리고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에 나누게 되면 22장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정리가 되고 이제 들으셨다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뜨문뜨문 나오신 분들도 총 정리를 잘 들으시면 큰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 단촐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반복되는 주제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큰 주제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니까 약간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성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는 승리한다. 그것도 약간 거리감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냥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시작. 윤석이는 승리한다. 예, 저를 따라서 제 이름 부르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어려워도 윤석이는 승리한다. 예, 아멘.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물론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반면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이 많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AD 94, 95년경에 이 배경에서는 핍박이 또 많았고, 지금 남녘땅에는 그게 핍박이 없지만 지금 똑같은 한반도에서도 북녘에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와 지금 배경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죽이는데요. 말할 수 없어요. 국민일보에 가끔가다 그런 그림이라든지 탈북자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 당해왔던 고난을 이제 구술을 했을 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거든요. 끔찍할 정도죠. 국민일보에 가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목격하고 봤으니까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다 옮기기조차 비참할 정도로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말이죠, 이렇게 그네를 널뛰기로 해가지고 타면서 배가 막 터지게 죽이기도 하는 거, 이런 거 다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끔찍한 내용들이 많죠. 악한 정권입니다. 근데 이게 뒤안길을 살펴보면 자기네 정권만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치적인 사안이 있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걸 그렇게 회방을 많이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땅도 어렵지만, 하지만 이렇게 미혹이 많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온갖 쏟아지는 정보가 있는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 지키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지만 하도 보고 듣는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고 아니면 갈등이 많은 이 시대 한복판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나간다는 일 역시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이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면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계속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이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싶다 아무렇게나 마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근거로 해서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고, 설령 내 마음이 잘 수용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다 동원해서 승리하는 반열로 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터이니 너도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이겨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습관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요. 승리해야 되니까. 자, 화이팅! 네. 누구하고 싸워요? 파이팅이라는 누구는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력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이겨나가야 되듯이 그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가 막 이렇게 계속 커갈 때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건강하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안 보이세요? 여기 독감 바이러스? 다 있는 거예요. 감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냐면 면역성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성도도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싹싹 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오래간만에 학술적인 모임에 가서 또 논평도 하고 같이 패널 토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구약학자들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 목사들 한 4분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근데 덕분에 저 이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참 근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뭐가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도 한번 유념해서 나중에 봐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느 면에서 모세에 복음되는 사람이거든요. 포로기 이후에는 엄청난 개혁을 벌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막 개혁해 나간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그 개혁이 느헤미야 12장에서 다 끝나요. 그래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13장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에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느헤미야는 마무리가 돼요. 그게 참 독특하죠. 만약 우리가 쓸 것 같으면 저는 13장을 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개혁을 끝냈다 할 것 같는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깔끔하게 개혁이 끝났는데도 느헤미야 13장이 또 문제투성이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운을 남겨놨을까요? 지상의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우리가 완전한 것 같지만 여기 아직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다시 또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전히 고쳐나가야 되고, 또한 새롭게 추스려서 승리할 영역이 있으면 또다시 일어나서 왜 이게 끝나는데 왜 산 넘어 산이라고 끝도 없이 계속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는 족족 우리가 물리치고 또 승리하고 다시 승리하고 결국에는 계속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지 요한계시록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눴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도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야곱 문제 없어요?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외삼촌이 힘들게 하고 다 빼앗아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살다 보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쯤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아파도 이기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관계나 재정이나 환경이 어려울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정신세계가 혼란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소소한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의 지금 마지막 치닫기의 핵심이에요. 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눴는데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복잡한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냐,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주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아멘 또 안 하시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푸냐고요? 그동안에 그럼 뭘 들으셨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푸는 입장이 그 도대체 목사님 무슨 천년이에요? 저 무천년이에요. 없을무예요, 없을무.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숫자상으로 천년을 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천년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가운데 표정들이 뭔 천년왕국이 이래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요. 왜 여러분 뭐가 어땠어요? 완전히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천년왕국을 저 천년왕국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기간인데 그것을 내가 너무 고난 중에 있고 괴롭다 그러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생각하라는 거고 3년 반 1260일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승리하며 나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천년왕국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 지금 계시록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20장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지금 마귀에 해방하는 것 같지만은 말이죠. 성경에 하면.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가 임박해 오면 마귀가 성경에 하면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 불법한 자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악한 세력이 여하튼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막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핍박과 유혹과 갈등이 더 많이 불어닥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새벽에 이야기를 다 나누는데 근데 제가 한번 더 하는 것은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마귀를 한 번에 그냥 쳐버리시면 끝나시지. 천년 동안 묶어놨다가 왜 잠깐 풀어주시냐 이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싹쓸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싹쓸이. 뭐가 싹쓸이냐 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혹이라도 남아있는 세력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방에 치기 위해서 다 모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앞에 나오는 백마를 탄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쳐버리는 사건이라든지 전쟁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같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거죠. 마지막 때 다 긁어 모아서 한꺼번에 이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거죠. 저도 원래 쥐를 싫어해요. 저 쥐 못 잡아요. 근데 지금은 잘 잡아요. 왜냐하면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죠. 우리 김반석 목사님이 잘 잡으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전 사이판에서 쥐 잡는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지금은 이번에 가셨던 데 환경은 너무 좋아진 환경이고 되게 열악하고 엄청 지저분했어요. 근데 거기 시궁창이고 근데 지금 다 메꿔가지고 좋아졌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원주민이 지어놓은 이런 나무로 지어놓은 집에서 그때는 살았거든요. 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쥐하고는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잡으려면 뭔가 미끼를 놓으면 이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요. 한꺼번에 소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들이 회방할 수 있게 두느냐? 회방할 수 있게 두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그래서 20장 말씀에는 그들이 다 진멸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게 돼요. 흰 보좌가 있는데
그동안에 계시록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보좌는 주로 누가 앉아 계셨어요? 맞아요. 백보자 심판, 예수님도 되지만 계시록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 앉아 계시고요. 그때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지금 전 놀랄 만큼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정체를 모를 것 같죠? 다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숨는다고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때는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만 한계를 두지 말고 이게 모인다니까요. 다 모여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자기가 생각으로 죄를 지거나 말로 지거나 아니면 행동을 지거나 그 죄 진 거를 다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 근거도 없네. 너 생김새가 죄 많이 지게 생겼어. 너 죄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진 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들이에요. 북스. 책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지금 푸는 거예요.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말씀을 봐야 돼요. 책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이만큼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더 적을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하여간 책이 많은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지은 죄 책들. 하나님이 그 책들을 가지고 근거로 너 봐라, 피할 수 없다. 너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난 미워했지. 그리고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랬었지. 다 죄거든요, 전부 다. 다 뭐 피할 수 없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지저분한 시궁창 같은 죄악들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들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행이에요. 근데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책들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20장 얘기에 다 일일이 찾아보자는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책들을 없애는 건 오직 예수 믿으면 책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책들은 없어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 20장.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21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왜 신천지예요? 새로울 신자에다가 하늘천 따지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러니까 이 계시록만 풀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그래서 계시록 뭐 예수님 비유 이런 거 많이 푼다 그러는데, 저도 지금 좀 준비해가지고 요새 인물별 설교하지만 계시록 이번에는 봐가지고 아이가 신천지가 하는 건 제가 한번 다 풀어드릴게요, 전부 다. 비유도 봐야 되고 뭐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푸는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 대적도 할 수가 있고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곡되게 써서 그렇죠. 오늘 본문만 해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리고 참 이게 마귀 회방도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고약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이 우리 무슨 비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회방이라니까요. 자꾸 신천지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니까 설교하기도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이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데 나에게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본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한테는 흔들리지 말되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2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요새 현대인들은 무조건 과학만 들이대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 없어질 것 같은 해도 수명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책 보세요. 과학책에 다 나오죠. 언젠가는 해도 없어진다고 과학에서도 인정하거든요.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식어가고 없어져. 성경은 오래전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2절 말씀인데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특송을 한번,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곡 있잖아요. 한번 이제 누구 불러보시라고 할까 그러다가 못했네요. 그 예루살렘 곡을 부르게 되면 정말 여기 천국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예루살렘은 성읍이잖아요, 성읍. 건물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펜타포드라든지 여기도 큰 건물이 많이 있어요. 펜타포드 이게 길잖아요. 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서 펜타포드 보면서 이야, 건물 한번 늘씬하다. 이런 표현 쓰세요?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아름답다.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근데 참 특이해요. 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무슨 건물을 가리켜서 신부와 같다 하는 건물 보셨어요, 여러분? 표현 안 쓰거든요. 근데 좀 의미심장하게 건물인 것 같은데 그 건물을 꼭 신부와 같다 표현해 주고, 뭔가 약간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건물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신부라고 하니까. 더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볼게요. 9절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아니 무슨 건물이 어떻게 어린 양의 아내가 돼요? 우리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은 지금 누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맞아요. 우리거든요. 우리.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져나가면 이 예루살렘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무슨 보석으로 단장해 있고 이렇게 멋지게 이게 건물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교회는 성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아무리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다 동원해도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겁니다, 여러분. 훨씬 더 찬란하고 멋진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새 예루살렘에 자꾸 신부라고 표현하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신부가 사실은 여러분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그럼 목사님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예, 맞아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무리 화려한 결혼 예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막 그냥 대단하거든요. 근데 거기 신랑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막 금으로 깔려 있고 막 대단한 게 다 있다 그래도 정작 중요한 건 누굴까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교회라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려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주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이런 찬란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몰아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관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그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쓸 것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한테 현혹을 받고 끌려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고약한 존재들이고 실제 상황으로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마치 피라미드 집단 있잖아요. 한 건 해가지고 한탕으로 그냥 끝내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핏 보기에는 되게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내나 다 돈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한 건 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 예루살렘이 계속 신부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환난 가운데 나올 때 주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찬란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찬란한, 여러분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다를 어디까지 생각을 지금 발전할 수? 끼케어리 보석 아니에요, 보석. 더 이상 발전할 게 있어요? 다른 거 있으면 개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찬란한 보석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셔가지고 찬란한 보석으로 홍보석, 호마노, 녹보석 다 보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 찬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면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보고 온 천국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잠시 죽었었는데 천국 가서 보고 오고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미국 어린아이가 그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보니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것까지 인용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거 다 뻥이래요. 왜냐면 그 양심 선언했어요. 이거 다 가짜라고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가 너무너무 막 보고 싶으면은 상상해서 보든지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너무 현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고 들은 이미지 이상으로 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만약에 신부를 우리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 삼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적인 장소를 마련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훨씬 더 찬란할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정말 그날. 우리가 그날이 되면 몇 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놀래고 또 때로는 안 올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래고 세 번째는 왜 놀라는지 아세요? 내가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이 오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단촐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하나님 찬란한 천국을 주시는 게 된다니까요. 되지만 이 신부 그리고 성경이 이 본문 문맥에서 안 풀리면 전체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은 그건 틀림없이 인정하시죠. 근데 어린 양의 신부가 건물이냐고요, 그러면. 그건 될 수가 없잖아요. 신부는 바로 교회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점점에다 확장되는 것뿐이에요. 19장에 가서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19장 7절이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신부가 점차적으로 준비된다. 왜 찬송은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계시록은 이상하게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찬송은 부르잖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그 찬송 아시죠? 청년들 많이 부르죠,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뭐가 준비됐죠? 신부가 준비되었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양의 혼인잔 신부가 준비되어. 한번 다시 우리 함께 기뻐해. 다 같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 바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 신부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신부다운 표정을 지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신부 같은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계시록 이상하게 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 그러면 어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21장에 이제 하나를 짚어 볼게요. 3절. 바로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주신 은혜.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함께 안 하시나요?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때가 되면 더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연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하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뭐 헤맬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해 가시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있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과 안타까움과 스트레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천국 맞죠? 왜냐하면 약하잖아요 벌써.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또 화를 내야 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금방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또 집에 가서 싸우고 있고 뭐 이런 거. 안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직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이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저도 참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죠. 앞으로도 하겠죠, 뭐. 근데 특히 우리 교우분들은 더 그러고, 저 천국 소망이 있어요. 저 목사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장례식은. 특히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다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 먼저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다 기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6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죠.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된단 말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래.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 예, 계속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목마름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오셔서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목마르잖아요. 지금은 자꾸 헤매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죠.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항상 밝은 생각만 하세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나는 난데 나 성령의 사람인데도 내가 낙심해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어두운 그늘이 있잖아요. 전혀 안 그렇다는 표정들이시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그늘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날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자, 같이 볼까요? 22절 이하.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호라면 이 믿음의 길은 굉장히 멋진 길인 반면에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누리는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제사함의 기쁨이 있죠. 영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도 있고 또 마음이 평온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네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데 그렇게 교회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우리가 구박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미혹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 갈등과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끊어줘야 되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박해와 유혹과 핍박 가운데 내가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여러분 다 기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그래요. 21장 말씀, 물론 이 천국의 찬란함을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강조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강조했어요. 신부가 됨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도 되나?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 앞에 쓸 것을 우리가 여러 유혹과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서 다 우리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날을 기약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